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들은 인간들과 정반대로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음정력. 사람들은 모두 악을 행하기에 빛으로 나오지 못하며 따라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악을 저지르는 것이요.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좋은 일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지른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좋은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즉 육신 인간들은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른다. 몸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좋은 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좋은 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 내 몸 안에 거하는 죄, 그 죄가 죄를 지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육신이 정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절 4절. 즉 인간은 육체에게 죄를 짓죠. 인간은 육체죠. 육체가 죽으면 인간은 다 사라지고 말기 때문이죠. 인간은 육체가 죽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며 그 육체 안에 있는 죄, 그 죄 때문에 죄를 짓는데 왜 그러냐? 육체 안에 정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으 시험을 받느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육신이 죄를 낳고 그래서 정죄를 받아야겠죠. 무엇이? 몸이. 그래서 몸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모두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죽었으니까 내가 가는 하늘나라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심에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흔히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 영계에 가요 이렇게 믿지만 죽으면 못 가는 것이다 이것이요. 죽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나셨죠.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지만 부활하셨고 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거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또 위에서 태어나셔서 이 세상에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 하늘에서 사셨기 때문이다. 너희도 나처럼 위에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해서 살아야지. 너 몸 가지고 살다가 죄 지으면 죽고 죽었는데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하늘에서 사시기에 인간들과 정반대로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으셨던 것이요. 십자가에서 정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정죄. 십자가에서 몸이 죽었다. 몸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야 되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몸이 죽어야만 우리가 또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순간 우리의 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기에 어둠으로 태어난 우리가 빛으로 나와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또한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둠으로 태어났죠. 빛이 아니고 예수님은 빛이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어둠이죠. 그래서 어둠이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9장 5절.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든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둠 속에 빛이 비추니까 이제 빛으로 변하겠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내가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그래서 밤에 다니면 안 보이니까 넘어지겠죠.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신 동안은 세상에 빛이셨다. 그러니까 낮이겠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가시면 빛이 없어지니까 밤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이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고 빛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가지고 산다. 어디? 우리 안에.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 함께 있으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너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35절에서 36절. 빛이 어둠에 비치면 빛이 되죠. 그처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빛이 된다. 즉 예수님으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빛의 자식들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좋은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되었죠. 이제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다 빛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은 빛, 인간들은 어둠. 빛과 어둠은 서로 원수지가 아니죠. 왜 빛이 비추면 어둠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건 빛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원수 관계, 정반대라는 것이죠. 빛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며 모든 자들에게 비추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 되어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니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진 자더라.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9절. 그러나 인간들은 빛이 없기에 어둠이며 예수님과 정반대죠.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죠. 인간들은 다 육체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다 어둠이다. 어둠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빛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그래서 몸이 생명. 하나님은 영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죠. 영은 안 죽으니까 영이 생명. 인간은 몸이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겠죠. 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신. 왜 그럴까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나 인간은 몸이죠. 영과 몸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고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몸은 무익하다. 인간들은 다 몸이기 때문에 다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영과 몸은 서로 생명이 다르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기에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어둠과 빛. 그래서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몸을 더 이상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영이라 그러지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서로 생명에 대한 입장이 정반대라는 것이죠. 즉 예수 이름은 성령님, 즉 빛을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이므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바로 빛을 주러 오셨다. 그래서 어둠으로 태어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차원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 세상에 오시는 빛, 예수님의 생명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인간들이 다 빛을 받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인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빛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모두 뭐로 되죠? 이제 빛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어둠으로 태어난 우리가 빛을 받으면 반드시 빛으로 되겠죠. 영원한 생명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무엇으로? 빛으로.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생명으로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바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생명이시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었어요. 세상에 아들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죠. 그 빛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는 거. 다 어둠이다. 다 죽은 자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의 맡겨두고 노는 것을 하나님 영을 차려라. 누가복음 9장에서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 하나도 없지 않아요. 다 죽은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이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 빛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뭐로 거하신다? 빛으로 거하신다.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거하신다. 영은 생명이니까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으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다 바뀌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다 생명으로 가지는 거예요. 성령이 영을 낳으시기에 아버지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니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 다 가지고 있죠. 요한일서 5장 7절이죠. 우리 안에 빛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왜? 성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종교행위를 하고 11조 내고 감사원 내고 봉사하고 성교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늘나라 임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 구원이란 구원. 종교행위 다 필요 없다.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미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 이제 신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 구원받은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빛을 주셨는데 나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으면 가질 수가 있나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반드시 믿어야만 받는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셨는데 빛을 주셨는데 믿지 않으면 영장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죠.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 다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종교행위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이민이 구원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이게 복음이야, 복음. 복음. 이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살을 먹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들은 거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23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너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죠. 반드시 죽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면 반드시 죽고 신이 되면 절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래서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태어나신 영이시듯이 우리도 성령을 생명으로 이제 받았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에 사도 바울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 인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는 것. 그게 몸 안에 뭐가 있죠? 죄. 이게 정죄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죠. 이제는 우리가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된 거예요. 이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성님이 생명이 되시는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다. 그럼 뭐만 남죠? 성님만 남는 거예요. 몸이 죽었다? 정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만 남기 때문에 의로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몸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던 것이죠.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주라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우리의 몸도 이젠 생명이 아니고 생명 되신 성령을 위해서 살게 되는 성령이 우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주. 성령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런데 여기는 성령이 없잖아요. 자기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자기 주를 위해서 살지,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생명이 자기 주가 되는 거예요. 몸이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몸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분리하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저주하고 부인할 수 있죠. 그래서 12제자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던 거예요. 12제자가 3년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그들도 심지어는 기적을 했죠. 귀신들 쫓아내고 병들 다 고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죠. 수탉이 울기 전에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다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다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다는 거. 왜? 신으로 되어서 태어났으니까 신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거든요. 부활 받잖아요. 영이 몸이 죽으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그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절 예수님 말씀 주신 거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신들은 그래서 반드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그래서 신들은 다 부활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부활할 수가 있나요? 부활을 못하잖아요.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거든요. 몸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시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 불어서 던져지는 거예요. 껍질이고 갈아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 누구든지 예수님의 생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불옷에 던져졌더라. 이게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야. 껍질이고 갈아지니까. 그래서 인간으로 살면 안 된다. 어둠으로 살면 안 된다. 반드시 알고 곡식 하나님이 창고 안에 들어가야 되고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났지만은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인간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죽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것이니까. 주의 몸, 주의 영. 그리스도께서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종족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몸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몸 안에 죄가 있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인간들은 영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죠. 반드시 정죄를 받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죠. 그러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몸은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이 아니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만 남게 된다. 성령만 남게 된다. 그렇죠? 성령만 남고 몸은 죽었잖아요. 그 성령님은 바로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한 영, 성령님으로 태어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줘서 성령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됐잖아요. 성령 누구세요? 예수님. 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시게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죠? 성령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다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믿음으로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다.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마태복음 6장 33절. 이제는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들의 세계에서 살죠.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죠. 또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어서 하늘에서 살아보세요. 부족한 걸 느끼나? 부족한 거 하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있는 것을 아는 것에 다윗 왕이 주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늘나라에 살면 바로 하늘나라에 바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육체에서 태어난 육체, 이건 창조가 아니죠. 그냥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 낳듯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성령만 남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났다, 이거는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했을 때에는 인간이 아니고 신을 말하는 거예요.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도박하는 사람, 마약하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 각종 악을 저지르는 인간들이라도 성령에 와서 영으로 되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누가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이자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성령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없을 때는 죽어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죽은 자라 그러신 거예요. 껍질이고 가라지라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가만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태어난 것이지.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되었으니 신으로 어디 살았어요? 신의 세계. 낙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낙원,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았던 거예요. 영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담이 뭘 따먹었죠? 선악과. 하나님께서 이것 따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아담이 창조 때 받았던 성령님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영이 아니죠.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됐죠? 몸이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생명의 손 성령을 받아서 신이 되어야만 신들의 세계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몸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기에 신이 되시지.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영이기에 인간이고 신인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기에 영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가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떨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느라.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인간은 몸이 생명이죠. 성령이 들어오니까 몸이 죽어버려. 성령과 몸은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더 이상 인간으로 살지 못하는 것, 신으로 사는 거니까. 인간은 몸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니까 몸이 죽어버렸다. 성령인가 인간의 생명 몸, 인간과는 정반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어. 하나님을.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바닥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성화가 되는 것.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예수님과 하나요. 아버지와 하나요. 이제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원수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인간들이 원수였는데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어두움이 이제 빛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성도, saint,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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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언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이 됐으니까 완전하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라.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주만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를 성화시켰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로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진리 왜 주셨나? 성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성화하노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킨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와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성령이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형제가 되었다. 성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대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육체로만 태어났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그리스도로 태어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신들이다. 어둠으로 태어나는데 이제는 빛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더 이상 인간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우리가 성령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 말씀에서 태어났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우리를 영으로 낳은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들은 남자 여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을 받는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성령만 남았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우리도 다 하나님들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전한 생명 성령의 빛을 받아서 빛으로 신으로 하나님을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이것이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낸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신이 됐으니까 이제 성령이 됐으니까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몸은 죽어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안 하시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으리라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몸이 죽으면 성경에서 반드시 부활시킨다. 인간들은 아니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빛으로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가졌죠. 죽을 수가 있나요? 죽을 수가 없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을 가져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예수님 거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 거하시는 곳 바로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뭐만 믿죠? 원죄서를 믿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오셨다. 그것을 믿는 순간 생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도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죠.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나를 생명으로 가져야만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셨으니까 죄만 있었다. 그래서 예배당금 뭐라 그래? 너희는 인간이다. 반드시 죽죠. 예배당금은 살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예배당금은 인간이라죠. 어둠이잖아요. 빛이 되지 못하는 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야. 정죄를 받고 마는 거. 왜? 인간은 몸인데 몸이 살아있잖아요.
구원이 없다. 또 예배도 안 가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못 태어나는 거야. 다 예배도 안 가면 뭐래? 목사님도 신부들도 나도 인간이요 나도 죄인. 너희도 인간이고 너희도 죄인이다. 큰일 났잖아요. 이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몸 죄인으로 살아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 부르스에 던져 껍질이고 갈아지고 알곡이 아니고 혹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큰일 난다. 어거스틴은 누구죠? AD 300년에 태어난 주 300년 카톨릭 로만 카톨릭 처치의 비숍 추기경이었죠.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철학의 철학. 인간 학문 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 자, 토마스 아퀴나스 카톨릭 교리를 만들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 철학을 다 배우고 있는 거 예배당 가서. 자,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개신교회죠. 개신교회지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죄 씻는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죄 씻는 교회로 다 변화됐으니까 죄를 짊어지고 가는 교회. 그래 죄를 짊어지고 가봐야 인간밖에 더 됩니까? 반드시 죽지요. 어둠으로 살아가는 거. 정죄를 받고 마는 거 몸 안에 죄가 있으니까. 살해당하고 마는 거. 반드시 죽으니까. 예배당 가서 열심히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신부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았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과 아버지 아들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예배당 불러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신데 어디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 또 인간들이 예배 안 받으세요. 인간들은 몸이잖아. 어둠의 예배나 이게 또 어차피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 여러분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봐야 구원이 없구나.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신으로 창조가 되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왕권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기에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정죄는 끝났어요. 몸이 죽는 순간.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두름에 이른 속방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기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러나 여기는 성령이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죠.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 그렇게 믿으면 몸이 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빛을 주러 오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돼서 하나님과 상속받을 텐데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몸이고 큰일 났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목사신 분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성령을 받았으면 다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은 다 인간들이다. 성령님 받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진짜 증인입니까? 가짜 증인들이에요. 거짓말 증인들이에요. 그들의 말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질 않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 상속을 받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게 몸 살과 피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요. 몸은 썩잖아요. 죽고 썩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상속받아요? 죽어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몸도 부활해야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인간들은 몸이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아니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해.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정반대예요. 여기는 부로소, 여기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영과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 우리가 몸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 우리는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낙원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기에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땅에서 살지 신들이 사는 하나님의 왕국 하늘에서 살지 못하게 전혀 반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죄를 씻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생명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죄 씻는 것만 배우잖아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 것에 놀라지 말라. 물도 성령 말씀하신 것.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뭐만 남았어요?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면 영이니까 영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죄만 씻었어요. 여전히 육체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몸은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말씀하시고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고 성령으로 태어난 거 아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면 우리는 알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것을 알아요. 그러나 어떻게 성령으로 태어난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비밀이에요. 성령이 받은 몸은 죽었고 성령만 남는다. 바람 소리가 나는 건 아는데 바람이 있다는 건 아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그렇듯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 아무도 모르는 것. 그러나 태어나 보니까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를 통해서 안다.
예,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을 모른다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그가 선생들이면 유대 선생들이 다 가르쳤잖아요. 유대 선생들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들이 알 수가 있나요? 하나도 모른다. 전 세계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하신다. 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은 아무도 몰라요. 예배당 가서 아무리 들어봐요. 여러분들 목사들 신부들 1시간 2시간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거기에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게 없어요? 그럼 그거 뭐하러 들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릇에 던져지는 설교라 이 말이에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거 열심히 배워서 뭐하나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르쳐야만 선생이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기들 인간들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살인자들, 살해하는 거예요. 헌금 가져, 헌금 받아가면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거기 예배당에 하나님 계시지도 않은데 다 거짓말쟁이.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당 몰려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는다고 믿잖아요. 무교주의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나요? 하나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께서 태어나는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나요? 그래서 성경을 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더라도 자꾸 읽다 보면 레닌이 그랬대잖아요. 거짓말도 자꾸 듣다 보면 진짜로 믿어진다고.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이 신이 되나? 그러나 읽다 보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인간들은 육체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이세요. 영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영을 볼 수도 없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것, 영의 세계, 하늘은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영이시고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가는 것을 말한들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그래서 하늘에 있다, 영의 세계에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던 영의 세계. 하늘에 올라갔었다. 하늘에 올라갔었다. 창세전, 지금 영원히 존재하는 그 존재,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지막이요, 처음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존재,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 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악한 인간이 착한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거예요. 모든 종교는 악한 인간을 좋은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불의하다는 것.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아서 몸이 죽어야만 정죄가 없고, 그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
몸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이기에 우리 영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살아가시기에 영의 삶, 즉 영생을 살기에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떻게 살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절하고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신경질적이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또 권태를 느끼고 그러다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처럼 사라지 험한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로 사는 거예요. 우울하고 차살하고. 하나님 그렇게 사시나요? 그렇게 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돼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이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다르나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우리 안에 영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성령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다 행하신다는 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유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인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이단이라 그래요. 어디서 배웠냐? 신천지냐 여호와 증인이냐? 이 신천지 여호와 증인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배우나?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누가 가르쳐 준 거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제가 신학대학도 나온 적이 없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만 가르치고 성경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이 있어요.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바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다 팽개치고 세상 살기 바쁘다 보니까 예배당 가서 거짓 증언자들 목사 신부들의 말만 듣고 어거스틴 원대설 그거 배워봐야 다 구원받지 못하고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돼.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인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하거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인간이 맺을 수가 없죠. 인간은 육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열매를 맺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인간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하죠. 몸인데 어떻게 몸이 영의 열매를 맺나요? 성령이 또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성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 그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구하시라. 세상 그분을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세상이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성령을 어떻게 보나요?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너희 안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가지고 사는, 예,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순상과 하나님의 영광, 빛이 되어서 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신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영생을 살고 영적으로 살기에 인간들과는 정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다들 죽는 거 걱정하면서 살잖아요. 예,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살아보세요. 영생을 살아보세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죽어요? 죽을 수가 없죠. 영인데 어떻게 죽어요? 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바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나오잖아요. 육신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육신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구원받을 수 있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나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어디서 죽여요?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씻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몸을 죽여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니고 성령이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야. 모든 죄악은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몸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예. 항상 악을 행하면서 죄 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이면 육신을 대적하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는 것. 성령이 육신을 대적하는 것.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이제는 아셨죠? 하나님과 인간은 정반대로 살아간다. 서로 원수지간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육신과 싸우고 육신은 성령과 싸우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죄를 지어도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율법 아래 놓이지 않는다. 무슨 뜻인가요? 성령을 받아서 몸이 죽었잖아요. 정죄가 끝난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젠 정죄가 없다. 아니 죄를 짓지 않으면 정죄 따질 필요도 없죠. 다 죄를 져요. 다 죄를 졌어요. 다 죽을 때는 죄를 짓지 않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정죄받았죠. 몸이 살아있으니까. 여기는 몸이 죽었죠. 정죄 끝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정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23절.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난 일 다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원수죠. 사탄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 다 신으로 살아. 사람들은 뭐라 해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답게 살면 다 멸망을 당하는. 다 성령을 받아서 영적으로 영생을 살아야 된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돈은 다 똥이다. 사람들 돈 좋아하죠? 똥팔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죄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예요. 육신 십자가에 못 박았지. 몸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몸이 살아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믿으며 살면 반드시 정죄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라고 믿으며 영생을 사는 자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정죄가 끝났다는 거예요. 정죄가 끝났으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라. 왜? 율법이 필요 없으니까. 율법으로 정죄돼서 몸은 죽었잖아요.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벌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빛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 신들의 세계, 빛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우리와는 정반대로 몸이고 영이 아니고 어둠이기에 이 세상에서 인간들의 세상에서 땅에서 사는 거예요. 사는 곳이 틀리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예배당 가면요, 다 인생은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늘 영의 세계 가는 얘기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 어디 산다? 모든 것 위에 산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하늘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바로 영의 세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났는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 아버지께로 가는데 죄만 씻었다? 이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저 몸이지. 이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에 전부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들어가는 자를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시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왕국 바로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강도가 하나 죽었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여 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령임을 받는 순간 몸이 죽어버려. 성령 바로 하나님 왕국 거기에 살게 되는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이 살아있어도 성령을 받은 순간 우리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영으로 태어나 우리가 바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우리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시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택하였다는 우리 이미 구출을 받은 거예요. 세상을 빠져나온 거예요.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이란 감옥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육체로 살아가고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살았기에 하나님 왕국이 영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다.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다. 아,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좋은 아침이 되는 거야. 식사, 꿀같은 식사.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 지혜가 넘치는 거야. 잠을 잘 때도 편하게 자는 거야. 하나님이라 살아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서 아침을 맞아, 하늘에서 밥을 먹고, 하늘에서 일을 하고, 하늘에서 잠을 자는 것. 이거이 바로 우리가 성녀에서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산다면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 하나님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즉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께서 사는 것은 영의 세계 즉 성령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는 바로 영 안에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그가 말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고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며 또 그들의 일을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거야. 너가 누구냐? 너가 바로 성녀로 태어났냐? 너가 있는 곳이 하나님 왕국이 아니냐? 내 안에 있지 않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그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네가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야 라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예. 세상의 공세 잡은 자 마귀들을 다 내쫓으셔서 하나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 왕국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왕국.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이요. 길거리에 걸어가면 길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몸이 죽고 영으로 생명이 바뀐 거예요. 인간이 신으로 다시 되는 인간들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신들의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다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빠져나올 수 있나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원죄설 가지고 되지를 않는 거예요. 원죄설 절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인간으로 살면 세상과 간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죄인이다 인간이나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만다. 그래서 예배당 갔더니 하나님과 원수되죠. 살해당하죠. 구원도 받지 못하죠.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비워서. 그러니 목사나 신부들부터 빨리 구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으러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다들 글로 갔잖아요. 그런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말씀하죠. 인간들이 생명 얘기하는 거죠. 인간들은 다 몸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10절.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주여 주여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하나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죄 씻는 것만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해야 되는데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영전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이 일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죄 씻는 것만 가르쳐. 신부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해요. 그 자신도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가르치지 못하는 거예요. 죄만 씻는 것만 배웠으니까. 이 자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성령을 줘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죽으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갔잖아요. 살아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을 줘 영원한 생명을 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게 하고 몸이 죽으면 부활시켜서 하나님 왕국 예수님 공중에서 만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